1978년도 5월 달에 일본 복음교단의 초청으로 저와 분일교회를 담임하시던 추수원 목사님과 그리고 이갑덕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저는 그 오사카에 있는 사카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두 분은 다른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에는 같은 호텔에 같은 방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묵었던 호텔은 다다미로 밑에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방 안에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 그 층에 가운데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이갑덕 목사님은 저보다가 24살이 더 많으셨고, 추수원 목사님은 저보다 8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갑덕 목사님의 등을 때를 밀어 드렸습니다. 때를 밀다 보니까 등에는 전부 이렇게 옴팍옴팍 파진 게 전 등에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 등에 왜 이렇게 전부 다 흠집이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 목사 모르나 이래요. 모릅니다 이랬더니는 내가 젊었을 때에 문둥병에 걸렸다 이거. 그 손을 내가 싹 뺐습니다. 옮으면은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눈썹도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이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죽고 싶어서 그 죽는 것도 안 쉽더래요. 이제 뭐 목을 매려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차례를 시도했는데 죽지를 못하고 몸에 진물은 전신에 나고 냄새는 너무너무 많이 나는데, 그때 그 이웃이었던 예수 믿는 어느 집사님이 같아요.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총각 그래 있지 말고 지금 시내에 금강산에서 오래 많이 기도하셔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시는 박재봉 목사님이 지금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서 그분이 안수하면은 병이 낫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갈 수가 없고 밤에 혼이불을 덮어쓰고 앞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그리 보면서 부흥회하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가니까 환자들이 뭐 길에 쫙 깔려 누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박재범 목사님은 금강산에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옛날에 이용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신 분인데 그래 아무 때나 안수 안 해주시거든요. 금요일 날 낮 공부 마치고 그때부터 이제 안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 위에서부터 이제 안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갑덕 청년이 있는 거기 오디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하니까 전신에 불이 활활 타더래요. 활활 타더니만은 나중에 그 전부 다 따가리가 앉아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 흔적이래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문둥병이 자기가 낫게 됐다고요.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내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져가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이 소철 낡아도 빵꾸 나면 이렇게 떼어가지고 썼거든요. 지금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쇠를 놓아가지고 앞뒤로 딱 붙이면
붙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소떼원 일을 하면서 자기는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고려신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식에 갔대요. 가니까 그 온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얼굴이 참 너무나 말라가지고 광대뼈들이 다 튀어나오고 모자를 썼는데 눈물겹더래요. 그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본인이 거기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 고보 출신이거든요. 그래가 고려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몇 명 낳았게 8명 낳았어요. 예.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 이근영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도영 장로님 되시고 딸 6명, 막내에는 제가 분예를 갔을 때 중학교 1학년이어서 이성순 지금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의 사모님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 그 아이들 8명 낳았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말 주변에 많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말 주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제에 사시면서 거제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 전에 그 은퇴하신 저지난주에 은퇴하신 옥수성 목사님 심하던 그 교회를 이갑동 목사님이 개척한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또 그때만 하더라도 대연동은 후진동네니까 대한중앙교회를 또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합동 통합이 갈라지고 그 대전서 총회하다가 성동교회 간 거는 합동이 되고 연동교회 간 거는 통합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 합동이 깨졌을 때에 합동하고 또 고신하고 합했어요. 합해가지고 한 3년 있다 또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연중앙교회도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가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니까 고신으로 되돌아가자. 합동으로 가자. 한참 논쟁이 붙으니까 목사님이 낮 설교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가는 쪽으로 그 교회를 가도록 하자. 본인이 개척했는데 뭐 갈 사람 가라 이러면 되겠는데 그 낮 예배 마치고 투표를 했어요. 본인은 투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표가 고신으로 가자는 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날로 남겨주고 자기 집으로 가셨어요. 그 후에 한 2교회를 더 개척하시고 신망의 양로원에 거기에 가서서 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면은 이갑덕 목사님 그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 이사를 한 40년 했는데 지금도 이사로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예일 중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시다가 70세 정년이 돼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후에 한 달도 안 되셨는데 보신의료원 보건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 목사 내가 지금 헐헐 난다 이래요. 헐헐 난다 이러시더니만은 그 다음 날 헐헐 날아서 천국을 가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제교회 그 자기가 설립한 거기서 노회장으로 장의를 치렀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하나의 미랄로서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병 들었다가 나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안 들었는 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안 들었으면 더 감사한 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본 말씀대로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미랄이 썩어야 싹이 트고 올라가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한 생애를 다 설명하려면 제가 할 수 없지만은 최후의 만찬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에서 최후의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고 있으면서 만찬에 참여했거든요.
저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야, 베드로야, 이 가운데 나를 팔려는 가룟 유다라는 저놈이 앉았다. 네가 좀 손 좀 봐라. 그랬으면은 베드로 성질이 급한 데 가서 가룟 유다가 그 엄청 두드려 맞아가지고 절반은 죽을 뻔했을 겁니다. 도망갔으면 살았을 거고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래가지고 선생님 접니까?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떡그릇에 떡집으로 온 그자다. 가룟 유다가 얼른 손 뺐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나가니까 네 할 일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떡과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피비처럼 흘렀죠.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 찼어요. 기도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내 뜻이 먼저 세워지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은 다 차고 기도 생활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잡으러 제사장의 하숙들과 로마 군인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일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인마 내가 안녕해 보이나? 내가 안녕해 보이나 지금?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시니까 가룟 유다가 와서서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여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저 같으면요 그때 주먹으로 가룟 유다를 그냥 뺨을 엄청 세게 때렸을 겁니다. 멍이 들든지 이빨이 빠지든지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그래 안 하시고 친구여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래 되면 가룟 유다가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확 덤벼드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덤비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같으면 야 베드로야 네가 의리의 사나이다. 삭삭 꺼라. 삭삭 꺼. 그냥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다 그냥 처리해버려. 그래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칼로 쓰는 자는 칼로만 한다. 칼집에 칼 꽂아라. 여러분 칼을 쓰기 시작하면 상대방과 자기와 다 상처 입어요. 그리고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줬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본적으로 사랑이세요. 우리하고 질이 달라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시고 예수님이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고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못 박혔을 때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내려와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고. 저 같으면요, 한 번쯤은 뽑아가지고 내려왔었어. 십자가 들고 몇 놈 절단 내면서 내려왔대요. 어쩔래? 이러겠는데 예수님은 그래 안 하시고 박혀가지고 있는데 그때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도 둘이가 같이 처형당하는데 두 명이 같이 욕했어요. 그럴 때 한 강도가 나중에 하는 말이, 야, 니하고 내하고는 죽을 죄를 지었다 아이가? 저분은 죄가 없다 아이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 아래 땅 위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건 강도 하나뿐이에요. 저분, 니와 나는 죽을 죄를 짓다 아이가? 저분은 죄가 없다 아이가? 메시아를 믿은 그 다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Today, 오늘, 에타 나오, 바로 지금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순산면 옥정동 557번지가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한 2km 떨어진 데가 의성군 순산면 금천동에서 김광홍 집사님 고향입니다.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바로 거기에 금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박정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순산 면장도 하셨고 인품이 대단하세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 집에 사과밭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집밖에 사과밭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침을 흘리는데 보리를 많이 좀 가져가야 사과를 몇 개 사 먹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개도 큰 걸 기르는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그 밭에 사과를 훔치러 들어갔어요. 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개는 냄새를 사람보다가 3000배나 더 냄새를 맡거든요. 4km 밖에 있는 암개가 지나가는 것을 숙개가 냄새를 맡아 알아요. 그 정도로 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날따라 달이 구름 속에 가려가지고 어슴푸레한데 주인이 장로님이 개를 때리면서 조용하라고. 개는 대대면 도둑 맞다고. 아니다고 손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짓는 쪽으로 가봤더니만은 나무 위에서 이런 광줄에다가 사과를 똑똑 따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하시는 말씀이 조심해서 따십시오. 잘못하면 다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내려오니까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떨어지면은 크게 다칩니다. 나가면서 철조망하고 탱자나무 가시 있는 그 사이로 나가니까 조심해 나가십시오. 옷이 걸리면은 못 나가고 찢어집니다. 나갔어요. 여러분 시골에서는 옆에 사람이 냄새 맡아도 한 동네 누군지 대충 알아요. 밤이지만은 누군지 알죠. 자기는 모르는 줄 알고 갔죠. 근데 그 사람의 밭이 바로 이 사과밭 길 하나 건너에 거기 있어요. 그 옛날에는 비포장 신장로거든요.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오면은 한 번씩 이 사람아 좀 쉬다 하게. 예, 괜찮습니다, 장로님. 이리 오게. 괜찮습니다. 속으로 미심쩍은 거예요. 혹시 알고 나를 부르는 거 아닌가? 또 너무 안 간다 그래도 또 오해받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리 오게. 과일이나 한쪽 먹고 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과일을
사과 내놓은 걸 깎아 먹고 또 이렇게 보재기에다가 몇 개를 더 싸가지고 가족들을 먹으라고 줬어요. 그거를 몇 차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양심이 너무 많이 찔리니까 가족 회의를 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교회 나가자고.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니까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따라 했어요. 헌금도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1월 달에 연말에 재직회 당회 때 임명한 게 아니고 8월 달에 그 당회를 열어가지고 이분을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니까 뻘떡 나가서 앞에 사람들을 보고 장로님, 도둑놈이 집사 되면은 교회가 도둑놈 속을 대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박정환 장로님이 가서 덥석 안으면서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얻어먹은 사과가 뭔지 눈치챘습니다. 부인과 아들이 울고 눈치챈 교인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그날 난 예배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날 저녁 예배는 8시니까 난 예배 마치고 돌아간 교인들이 참말로 회개했습니다. 너무 호박 따먹은 거는 자기들이 호박 따가지고 이거 이 집에 갖다 주고 고추 따먹은 거는 고추 따가지고 저 집에 갖다 주고 계란 훔친 거는 계란 가지고 이 집에 갖다 주고 닭 훔쳐먹은 거는 닭 들고 갖다 주고 오후에 온 동네에 왔다 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교회에는 새로운 신자가 한 70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한 장로님이 썩으니까 온 동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뭔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하늘의 미랄로 썩어서 다른 생명을 전도하겠다는 것이 이게 가장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나 같은 거죠.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겠네. 제가 우리 교회 심호할 때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 신방 오라는 것도 아니고 너네 교인인데 놀러 오라 그래요. 그래 오실 때에 가방을 큰 거 가져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성경 창송 빼고 작은 가방을 들고 가니까 그 집이 엄청 큰 부자예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들어가니까 마당에 전부 다 수석으로 엄청 수석이 많아요. 돌이. 여러분 수석 뭔지 아시죠? 그리고 마루에 방에 전부 수석이에요.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26살에 시집을 왔대요. 굉장히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지금 47살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 집이 상당히 잘 사는 집인데. 그리고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네 때문에 우리 집 후손이 끊긴다. 네가 하나 물러나라. 그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를 구조적으로 못 놓게 돼 있는 것이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매일 들볶고 제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양보를 하고 이혼을 했어요.
하고 그 대신에 남편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자기가 물러났는데 집도 주고 돈도 평생 먹고 또 남을 넉넉한 돈을 줬어요. 부자니까요. 그래서 너무 외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수석을 좀 모았대요. 그거를 다듬도 안에는 좀 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집 청소하고 수석을 정리해놓고 닦아놓고 침대에 누워 조금 잠이 들었는데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아무개야, 너는 뭘 하다가 내게 올라가느냐. 그때 집사님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 제가 수석을 모으다가 그다 고소리하고 딱 놀랍게 깨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수석을 모으다가 주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더라고요. 한심. 그래서 그 자리에 침대 바닥에 내려가지고 엎드려서 눈물을 한도 없이 흘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나중에 그 수석 몇 개 주는데 나는 아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 저는. 그래가지고 그 집도 팔고 수석도 다 정리하고 돈도 다 정리해가지고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있는 이런 거 작은 집을 구해가고 그 돈으로 평생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전도왕 그렇게 전도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잘못될 때도 많았지만은 지금도 이러다 요양병원에 요즘은 코로나라 못 가지만 그 8년 동안 매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1년에 한 50명 세례를 줬습니다. (93년도에) 중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신의주 맞은편에 거기서 북한에 있던 50대 아주머니하고 딸 18살짜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초라해요, 옷이요. 그리고 딸은 18살인데 초등학교 4, 5년 정도밖에 키가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백두산에 간다니까 자기도 한번 가고 싶대요. 그래 모시고 갔어요.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있는데 자기는 저쪽으로 가요. 왜 가느냐 물어보더니 사진에 찍히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경을 거의 하고 갔더니만은 딸하고 어머니가 북쪽을 바라보면서 한도 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이렇게 북한 땅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다시 신의주로 돌아왔는데 그 두 분이 하는 말, 내 어머니하고 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간대.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도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신대. 결국 우리가 한국 가서서 좀 편하게 사시자고 그래도 안 한대요. 어린 순교를 당하려고 강을 건너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지 몰라.
북한의 지하교회에 교인이 7만 명 내지 50만 명 있다는데 어느 수는 아무도 몰라요. 통일되면은 남한이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남한에 1200만 명, 1000만 명 되어도 신앙이 북한 신자하고 개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교를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선교를 각오하고. 교회는 그분들이 세월이지만 남한에 도울 수 있는 건 예배당 짓는 건물이나 이런 자재는 좀 버릴 수 있지만 신앙은 우리하고 게임은 1000만 성도 1200 자랑하지 말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졸업한 동기가 있어요. 지리산 계곡에 교회 없는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 10명도 채 안 모여요. 가을에 한번 갔어요. 자고 아침에 김 목사님이 신발을 신는데 보니까 구두가 왼쪽으로 오른쪽 신고 오른쪽으로 왼쪽 신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아, 이 목사 한쪽 신발이 양쪽 모퉁이 따라서 바꿔야 신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 따라던 것 때문에 신발을 오른쪽 왼쪽 바꿔 신는. 아이들이 둘인데 하나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하나이가 알바하고 그러니까 형님 또 동생하고 형님 또 동생도 이래가지고 그 두매 산골에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그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썩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편하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생명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